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앞서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적어 나가면서 사도 바울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그 질문자를 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그 논리적인 형식을 지금 굉장히 많이 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3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은 3장 21절에서 26절에 21절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이 없어요. 오직 복음에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바예요. 그래서 위대한 전환이 이루어졌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곧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써만 우리는 구원에 이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 3장 21절에서 26절에 이신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다시 27절에서 31절에 여러 개의 질문이 있지만 이 질문들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고 세 가지의 요약된 질문들은 먼저 27절의 말씀입니다.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자랑할 수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차별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별이 없다라는 대답이에요. 세 번째 질문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이신칭의의 복음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진심으로 깨닫고 믿는 사람은 세 가지가 그 삶에서 배제가 됩니다. 첫 번째 배제되는 것은 자랑이 배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은 자랑할 수 없어요. 자랑이 없어져요. 자랑이 배제돼요. 두 번째,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이 배제돼요. 세 번째, 이신칭의 복음은 비윤리를 배제해요. 정말 복음을 믿는 사람은요, 윤리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비윤리가 배제돼요. 그래서 오늘 3장 27절, 31절의 말씀의 주제는 세 가지 배제라고 제목을 정할 수 있어요. 세 가지 배제. 세 가지 배제. 첫째가 뭘 배제해요? 자랑을 배제해요. 둘째가 뭘 배제해요? 차별을 배제합니다. 셋째가 뭘 배제합니까? 비윤리를 배제해요.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랑과 차별과 비윤리가 배제되는 삶이 이신칭의 복음을 믿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유대인들은 특별히 뭘 자랑합니까? 행위를 자랑해요. 그 외에도 자랑하는 게 많아요. 유대 민족이라는 걸 자랑해요. 자신의 민족을 자랑합니다. 두 번째, 문화를 자랑해요. 그리고 종교를 자랑합니다. 이런 등등의 것들을 유대인들은 자랑해요. 그래서 하도 이 유대인들이 자랑을 하니까 사도 바울께서 오죽했으면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회심하기 이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얼핏 보면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은근슬쩍 자랑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가 자랑스러운 옛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옛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3장 3절에서 6절의 이 옛날 이야기는 육체를 자랑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자기가 얼마나 부끄럽게 살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 구성은 대다수의 로마 교인들은 이방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유대인과 대다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 교회 내에서 얼마나 서로 긴장감이 있었겠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더 프라이드를 갖는 거죠. 우리가 숫자는 적어도 우린 유대인인데 이렇게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를 높이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자랑할 때가 있느냐 라고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자랑하는 게 있어요. 이방인도 자랑하는 게 있어요. 로마서 1장 30절을 보시면 로마서 1장 30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거기에 자랑하는 자요가 있어요. 자랑하는 자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있어요. 죄된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자랑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랑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없느니라. 유대인도 자랑할 수 없고 이방인도 자랑할 수 없어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것을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 믿음은 자랑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행위를 자랑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자랑하게 되면 우리는 행위의 자리에 믿음을 바꿔치기 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말한다면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Because of faith.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By faith. 믿음을 통하여 dia pistis. 믿음을 통하여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지. 성경 어디에도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By faith. 믿음으로. 믿음을 통하여. Through faith.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By faith는 수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도구를 얘기하는 것이고 instrument. Through faith는 통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소 복잡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마치 통로와 같이 채널이에요. 파이프와 같은 거예요. 파이프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흐르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흐르는 통로가 믿음이에요. 그 보혈이 나를 구원해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의, 나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 통로, 채널, through faith로서 믿음이 존재하는 것이지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믿음을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런 말씀을 곳곳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 소유, 내 지식, 내 지위, 내 능력, 내 존재, 내 교양 자랑할 거 없어요. 내 학벌, 내 출신, 내 혈연관계, 내 네트워크, 내 경험, 내 신앙, 내 헌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직도 자랑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성도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 한국에 큰 몇몇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출신이라는 걸 너무 자랑들을 해요.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어떨 때 좀 씁쓸해요. 이게 무슨 프랜차이즈 하는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하는 것 같아요. 한국의 큰 교회가 보스턴에 딱 들어와가지고 지교회를 세우니까 갑자기 그 교회로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그 지교회 담임 목회자로 청빙 첫 번째 되는 사람이 제가 그때가 2000년도에 유학을 시작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조금 있다, 1, 2년 있다,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제 유학을 보스턴에서 공부를 하고 코네티컷에서 공부할 때 청빙돼서 처음 이제 초대 목사님이 저보다 4살이 아래인. 그러니까 제가 지금 67년생이니까요. 계산이 잘 안 되네. 그게 공부할 때 2000년이니까, 그 어간이니까 벌써 제가 30대 중반 조금 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4살 아래인 목회자니까 30, 한 두셋? 제 대학교 또 4년 후배고 이렇더라고요. 어떻게 알다 보니까. 그런데 한국의 큰 교회, 부목사 딱 유학을 막 왔는데 유학 오자마자 그 지교회 목회자를 톡 하고 그 교회에 시켰어요. 불과 몇 달 사이에 교인이 400명이 되더라고요. 400명. 그 교회 간판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민 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이제 학생이고 유학 와가지고 공부 막 집중해야 되는데 이민 생활의 애환을 어떻게 알면 30대 초반의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인생의 폭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딱 시작하고 한국에서 막 물량 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출신들 몰려오고 그 유수한 대학교 하버드, MIT, 보스턴 칼리지, 보스턴 유니버시티 얼마나 좋은 학교들 많은데 그 학교에 와 있는 그 교회 출신들 막 몰려오다 보니까 막 300~400명 훌쩍 넘었어요. 그래서 그 인근의 목회자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교회 협의회에 가입도 안 시켰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논리는 뭐냐면 그 지역 교회들이 그 정말 좋은 그 신앙인들을 키워내지 못한다. 우리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거기 와서 그런 생각도 있겠죠. 그런데 그 하버드, MIT, 보스턴 칼리지 이 최고의 인력들을 사실상은 그냥 별 노력 안 하고 자기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 인력들을 수급해가지고 한국에 돌아가면 다 그 교회 교인들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것들 보면서 교회를 지원하려면 그냥 이름 가져오지 말고 그냥 교회를 진짜 하나 세우던가 아니면 그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수십 년 동안 애쓰고 목회하신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너무 저도 그냥 공부하는 입장이었지만 되게 안타까웠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야, 내가 한국에서 어떤 교회 출신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가? 야, 바리새인들은 자랑할 만하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데요. 한국에서 내가 어떤 교회 출신이 있다는 게 이렇게 자부하나? 부교육자들도요, 자기가 한국에서 무슨 교회 출신이었다 하면 대우가 달라져요. 사랑의 교회 출신이다, 온누리 교회 출신이다 하면요, 부교육자들도 어디 가서 대우가 달라져요. 미국의 큰 교회들 자리 나면 거기 담임 목사로 오는 사람들 출신 보세요. 거의 대부분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출신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들 보면서 제가 좀 크리티컬하게 얘기를 드리지만요. 그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만 자랑해야죠. 공부 어디서 하면 어때요? 공부 어디서 하면 어때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에서 공부해야죠. 가급적이면. 근데 그것 때문에 목회가 됩니까? 아니죠. 치열하게 공부하는 건 중요하지만 나중엔 다 배설물같이 여겨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요. 목사 자랑할 거 없어요. 그리고 어느 교회,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다. 이것도 자랑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만 자랑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만 자랑하세요. 예수만. 다른 거 자랑하는 거 있으면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찬양하는 거.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 우리가 자랑하는 걸 다 빼시고 정말 겸손해 주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가 성장한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들리잖아요. 이럴 때 참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좀 당황스러운 얘기지라서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어느 그 기독교 서점에 가서 있는데 제가 얼굴을 아는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틀한테 처음 오자마자 어느 그 중보기도 그 사역훈련에 제가 갔을 때 거기서 목사님하고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그때 뵈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렸더니 그리고 저를 소개시켜드렸더니 목사님이 그 유명하신 안소로 목사님이시냐고 저한테 그러시면서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던 나중에 책을 계산하고 나오는데 서점 주인이 본인 교회 목사님은 언제 뜨나 또 이렇게 또 한마디 거두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날씨 되게 뜨거웠어요. 되게 뜨거웠어요. 조심해야 되겠구나 진짜. 너무 좁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 연령도 얼마 되지 않고 되는데 주변에 많은 관심들을 받게 되고 심지어 제가 식당 가서 2번이나 그랬어요. 제 목소리를 듣고서 옆에서 저한테 인사를 하는 경우가 2번이나 있었어요. 설교 말씀 하도 CD를 들으니까 밥 먹다가 제 목소리가 들리니까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일들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정말 좀 두려운 생각이 들고 아무것도 아직 교회가 이렇게 정말 십자가를 감당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한 것도 아직은 사실 크게 없는데 그냥 지나치게 관심 받고 하면서 좀 이렇게 흐트러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목사 자랑할 때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 자랑하지 마세요. 그냥 그리스도만 자랑하세요. 그리스도만.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만 자랑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의 방법은 똑같아요.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거예요. 창세기 15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구원에 있어서 아무 차별이 없다는 뜻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믿으십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캐톨릭에서는요, 공공연하게 교황이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추기경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다른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없다고 말합니까?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해요.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개신교 내에서도 적지 않은 숫자들의 신학자들과 그리고 목회자들 가운데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한때 막 열광하셨던 그 누구죠? 그 긍정에 힘썼던 사람. 조엘 오스틴. 조엘 오스틴도 공공연히 TV에 나와서 나는 이 길을 믿는데 There are many ways. 이렇게 실제 인터뷰를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공공연히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건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는 헤롯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믿으세요? 타종교의 구원을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하는 것이고 사도들의 말씀을 반박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짓밟는 행위입니다.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소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종교 다원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종교 간의 갈등이 심하고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폭력이 난무해요. 그래서 종교 간의 화해라는 그 중요한 주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땅에 짓밟을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한 분이세요. 믿으세요?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길은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본질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한치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타종교에 대해서 이해하고 타종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필요합니다. 타종교인들에게 상냥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는 좀 더 친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타종교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도를 내려놓을 수 없어요. 그것은 교제가 아니에요. 그건 야합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신 일들을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것이고 이 복음 때문에 순교한 순교자들의 피를 땅바닥에 뒤엎는 일이에요. 우리는 단지 타종교인들과 불편한 관계를 맺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영원한 영벌 가운데 고통당하도록 내팽개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기보다는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전하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와 교회의 행태들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전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는 전해야 됩니다. 그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라면 받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지면 사랑하는 성도들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말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져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 개개인과 교회가 십자가를 짐으로 더욱더 십자가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사랑의 헌신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불편하고 부담스러워도 십자가를 지는 사랑의 헌신은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줘요. 그리고 예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되었어요. 참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자유는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에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는데 그 자유를 잘못 이용해서 이신칭의의 복음을 잘못 악용하고 오해해서 육체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육체의 기회를 삼고 회개만 하면 되지 뭐 하면서 이신칭의 복음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율법 해석과 율법주의에 반대하신 것이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지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가는가 하는 문제가 남죠.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힘으로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율법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감당해요. 그리고 성령과 더불어 동행함으로 그 율법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선한 행위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유대인들은 남들이 하지 않았으면 하는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유대인들은 가르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접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하지 말라. 이게 유대인의 그 율법, 그들의 경전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들이 나에게 안 했으면 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들이 안 했으면 하는 것은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이 황금률의 말씀, 남들이 나에게 해줬으면 하는 방식으로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나아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남들이 나에게 안 했으면 하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안 하는 것으로는 세상이 좋아지질 않아요. 현상 유지 혹은 더 나빠져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중국이나 한국에도 길거리에서 강돌당하는 사람이 있거나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무시하고 간대요. 강도짓 한 거 아니죠. 그런데 내버려 두면 세상이 악해져요. 타락해요. 추해져요. 그래서 남들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십자가의 윤리가 없으면 세상은 결코 나아지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배제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랑을 배제하시고 차별을 배제하시고 비윤리를 배제하셔서 성도님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이 세상이 좀 더 좋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